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부제목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읽어주심이라는 부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지 않지만은 이제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록우산 상담 치료사로 제가 봉사를 했었어요. 제가 이 봉사하는 중에 이런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4학년 남자 아이를 제가 배정을 받았어요.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남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저희 센터에 이제 오셨는데,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해요. 잘 다니는 학원을 이제 갑자기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아이가 갑자기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이 소변을 참지를 못해요. 소변이 우리가 뭐 2시간마다 3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소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조금만 소변이 모이면 그걸 참지를 못해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중간에도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고 하루에 1시간에도 몇 번씩 이렇게 소변을 보러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변 보러 나갈 때마다 애들이 막 놀리는 거죠. 애들이 그냥 오줌 싸개라고 놀리고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이유로 막 놀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지 않죠. 지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일인데 아이들이 친구들까지 막 놀리고 그러니까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소문이 학원까지 나가지고 학원에 있는 아이들도 막 놀리고 그러니까 학원 가기를 싫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좀 상담을 받으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엄마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광주에서 되게 유명한 학원의 강사십니다. 되게 바빠요. 자기에게 맡겨진 애들이 되게 많아서 하루에도 몇 강의씩을 계속 해야 되니까 얼마나 본인이 지치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또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아이들에게 치여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몸도 힘들고 피곤하고 뭐 짜증나고 그래도 참고 이제 가족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엄마들의 최고의 바람이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아무 탈 없이 잘 다녀주는 거예요. 학원 보내놓으면 아무 탈 없이 잘 다녀주면 자기도 힘드니까 편한 거죠. 그런 바람을 가졌는데 아이가 지금 학교 가기 싫어하고 학원 가기 싫어하니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하는데 엄마가 이제 아이의 학교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막 이제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엄마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막 억울해 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어요. 막 울상이 돼 가지고 막 우는 소리로 막 자기를 변명해요. 이 아이가 4학년인데 특징이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하니까 목이 쉬어 있어요. 목이 쉬어 있어. 왜 목이 쉬어 있냐 그러면 억울하니까 이게 막 울분을 토하니까 목에다가 힘을 주고 막 힘을 쓰니까 목이 다 그냥 배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는 답답하겠어요.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 막 엄마한테 우는 소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그냥 다 상해가지고 그냥 허스키 하더라고요. 참 이 엄마가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엄마가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엄마는 이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처음 보는 선생님인데 우리 아들이 좀 예의 바르고 좀 경우도 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가 봐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말도 그냥 어떨 때는 세게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말하다가 막 욕도 막 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막 얼굴이 그냥 울그락 해가지고 막 너무 막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말 잘못하고 욕하고면 그때마다 꼭 바로 잡아줘야 돼. 말을 똑바로 안 하냐? 좀 자세가 흐트러지면 바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옷도 이렇게 막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제가 가만히 이제 쭉 1시간 동안 지켜보다가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아이한테 너 참 엄마 때문에 힘들겠다. 너 참 엄마 때문에 힘들겠어. 네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문제 같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달구똥 같은 눈물을 막 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막 이게 서러워서 막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말도 없이 그냥 눈물만 톡톡톡 흘리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갑자기 우니까 막 민망해가지고 막 달래고 막 해도 멈추질 않아요. 그냥 말없이 눈물을 톡톡톡 흘리는데 막 내 마음이 더 막 찢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간이 1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이제 상담이 끝나서 다음 주에 또 오십시오. 아이들 데리고 오십시오. 아이가 그 다음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잘 설득해서 데리고 오십시오.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상담실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안 와요. 엄마가 하고 애기가 안 와.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왜 애기가 안 온다고 그랬더니 팀장님이 저한테 그 중간에 며칠 전에 그 엄마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상담을 이제 안 나가도 되겠다고. 그래서 왜 안 나가도 되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상담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오줌을 잘 참고 잘 읽는다 학교를. 또 마음에 내보려고 또 소변을 잘 참는데요. 잘 안 간대요. 그래서 되게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그래서 혹시 그냥 일시적으로 저런가 싶어서 그 다음 날도 봤더니 그 다음 날도 괜찮았대요. 셋째 날도 괜찮았대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 오줌 싸가지고 내가 지금 상담을 갔는데 이제 갈 필요가 없겠다고 그래서 상담을 멈췄던 그런 애가 있어요. 좀 이런 일이 뭐 흔한 일은 아니에요. 상담 현장에서 다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제가 무슨 일을 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이 아이한테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담고 있는 엄마는 왜 오줌을 못 참냐? 네 나이가 몇이냐? 왜 자라다가 왜 그래? 이런 이야기만 할 때마다 아이가 더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그런데 그 아이에게 너 엄마 때문에 힘들지? 엄마가 문제인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때 아이가 갑자기 서러운 거야. 엄마하고 이야기도 안 되고 엄마는 최고 자기한테 뭐라고만 하고 막 이렇게 너무 괴로운데 또 학교 가서 좀만 뭐 잘못하면 또 엄마가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어쩌냐고 물어봐가지고 막 또 제 표현이에요. 볶아. 집에 오면 또 볶아 막 볶으니까 이 학교만 가면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애가 이제 그러다가 그런 지경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또 여러분 생각할 때 또 상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요 한마디 하려고 여러분 3년을 공부한다니까요. 요 한마디 하려고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이 마음을 읽어주니까 이 아이의 마음 속에 있는 상처와 괴로움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서 온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이 2021년도에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 다시교회는 살리고 세우며 나누는 생동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때 살리고 세우며 나누는 생동하는 공동체로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 힘과 능력이 단순한 예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에 임재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높은 곳에서 우주 전체 그리고 지구 전체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 살피는 그 온 세계를 초월한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내 앞에 내 중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슨 상황이든지 나를 찾아내셔서 나 있는 곳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임재하셔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똑같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읽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나의 상황을 그대로 읽어주십니다.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이 그대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나도 잘 모르는 내 감정 그리고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깊이 있는 나의 마음까지 읽어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읽어내 주실 때, 있는 그대로를 내 자신에게 읽어서 다시 들려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힘이 나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생의 이 문을 활짝 열고 내 인생을 어루만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신앙인 사무엘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자 하면 뭐 다윗이나 또 뭐 모세 이렇게 유명한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실수가 많았어요. 모세도 참 훌륭한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면서 언짢아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시면 사무엘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참 여러분 대단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모세나 다윗은 유명한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 모세나 다윗 같은 그런 무게감이 조금 더 덜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은 결격 사유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참 훌륭한 그런 지도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사무엘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그런 비결은 딱 저는 두 가지라고 저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충성이에요. 예. 사실 본인이 이스라엘의 어떤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들의 존경이라든지 또 백성들이 되게 사무엘을 두려워해요. 어떤 위험 있는 그런 사무엘을 높여줍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결코 자기 자신이 그들의 통치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는 대리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면 나는 갈 뿐이고 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단지 종에 불과하다는 이런 마음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막 사무엘을 칭찬하고 존경할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왜? 자기는 대리인일 뿐이니까. 자기는 그냥 종일 뿐이니까 백성들이 막 자기를 칭송하고 높일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치켜 세울 때도 나는 대리자일 뿐이다. 나는 종일 뿐이다. 이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여건에서 사무엘은요, 충성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실 모세도 충성하면 뭐 둘째가라면 서로할 사람인데 사무엘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모든 상황에 정말 충성한 사람이에요. 겸손과 충성, 이 두 가지가 그의 어떤 신앙의 비결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볼 때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어요. 예. 여러분, 충성스러운데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별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겸손하기까지 한데 충성스럽기까지 해요. 직장에서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 사람을? 예. 또 잘난 체 한다, 또 잘난 체 한다 하겠어요? 겸손한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막 충성하는데 누가 싫어해요, 그 사람을?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겸손과 충성은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시기 성도들의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사무엘이 겸손과 충성으로 겸비된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볼 때 기뻐하셨겠어요. 너무 행복하시겠죠. 저도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우리 다시기 성도들도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라를 대리 통치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실 사무엘은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근데 왕을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보니까 인근에 있는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만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달라 하는 것은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되게 여러분 속이 상하지 않을까요? 자존심 상한 일이잖아요. 아니 통치자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나라를 다스려서 나라가 평안하고 잘 진행하는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참 되게 자존심 상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런 마음들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와 같은 갑작스럽고 되게 충격스러운 이런 요구 앞에 사무엘이 되게 마음에 이 부담감을 느껴요. 오늘 말씀 읽으신 말씀 보면 사무엘이 되게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임재하셔서 하는 말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실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는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와서는 왕을 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 왕 그만해라. 너 다스리는 거 그만. 넌 자격이 없어. 너 말고 다른 사람이 필요해. 사무엘 입장에서는 참 이게 되게 자존심 상할 일이고 여러분 자존심 상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자존심 상해 보셨죠? 마음이 어때요? 다들 점잖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자존심 상한 일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고 다 참으신지 모르겠는데 눈을 각 집어 뜯어보고 싶어 막 이렇게 눈으로 칵 눌러보고 싶어 막 너는 얼마나 잘하냐 막 너는 네가 먹었는데 그래 너는 얼마나 잘났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무엘도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뭐 문제 없는데 문제 없이 잘 진행해 오는데 왕을 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읽어주신 거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네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은 우리 죄성입니다.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죄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다. 네 문제가 아니야. 너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마음을 지금 읽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무엘의 감정과 생각을 읽어주실 때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누군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주실 때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해요. 치유를 경험합니다. 인생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로를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다시 무릎에 힘을 넣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귀한 사명을 힘을 얻어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쭉 이어지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사무엘에게 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후에 왕을 달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워라 하고 명령을 하셔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나타나는 아주 귀한 형상들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입니다.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이전까지 사울은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순종할 때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 이건 갑자기 사울이 느닷없이 망나니였다가 갑자기 정신이 차려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변화의 새 사람이 됐다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마음과 품성을 지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섰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7절 뒤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이 여러분 평안한 중에 살게 됐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는 몰라요. 참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아가지고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막 모여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사무엘의 마음은 좋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울을 존경해요. 사울을 사랑해요. 사울을 믿어요. 의지해요.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막 모아요. 혼연일체가 돼요. 단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죠. 그런데 사무엘은 좋지가 않았어요. 이 광경이. 왜 좋지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쭉 펼쳐지고 있어서 너무나 좋은데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사울을 바라보고 사울을 집중하고 사울을 의지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형통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온 것입니다. 사울의 승승장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울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 모든 평안과 기쁨과 강력한 군사력이 사울로부터 그 지도자로부터 나온 것처럼 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되게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상 12장 20절과 21절 말씀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염려이면서 또 근심이면서 또 경고이기도 한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거든요. 여러 다양한 복들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우리는 참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셔요?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 자녀가 형통한 그리고 평안한 그 자녀들을 보면서 나의 수고를 떠올리고 나의 애씀을 떠올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타락하고 언제 영적인 날카로움이 무뎌지느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다시교회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돼서 참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해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잠이 바짝 깰 줄 알았더니 잠이 또 안 깨네. 별로 안 바라신가 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축복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여러분, 블레셋 민족들은 그 혈통 자체가 골격이 여러분 남달라요. 여러분, 골리앗 생각하시면 돼요. 블레셋 민족 생각하시면 골리앗 생각하시면 돼요. 기골이 장대하죠.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할 때 돈을 주고 군인을 사갖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아주 싸움꾼들이에요. 이게 아주 싸움이 포악하고 열정적이고 막 기질 자체도 그러지만 뭐 몸도 그냥 막 남들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이런 사람이. 그런데 이런 민족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붙어버렸어요. 와서 보니까 3만 명이 운집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밀고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 최신 무기로 다 무장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보고 질려버렸어요.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어요. 사울이 백성을 이끌고 전쟁하러 나왔는데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보고 있다가 기가 질려가지고 다 숨어버렸다니까요. 무슨 전쟁을 해요? 왕이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지금 반전시켜가지고 이 전쟁에서 지금 이겨야 되겠는데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고 벌벌 떨고 시간이 지나니까 막 도망가는 병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애가 타죠. 얼른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져서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막 힘을 다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와서 보니까 이미 그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사무엘이 그 마음을 그걸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왕이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물론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사울 왕이 그렇게 인기도 좋고 그동안의 정치도 잘해왔기 때문에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간이 지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을 해요.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출정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이번 전쟁에 나가서 그 죄인들,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해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불태워 없애라. 우상도 다 불살라버려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소나 양 모두도 다 죽여라. 그들을 완전 진멸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정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쫓아가니까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생겼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가지고 지금 포로되어 잡아갖고
그 백성들의 살아남은 자들 또 포로되어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참 좋은 소나 양들을 다 끌고 오고 좋은 귀중품들을 다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을 살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각 왕이 살아서 돌아와요. 포로되어 와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포로들이 잡아가지고 줄로 엮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소의 소리, 양의 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 사무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왕에게 물어봐요.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진멸하시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그때 사울이요 딴 사람이 됐어요.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가져온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한사코 아니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했어요. 백성들이 그것도 그 다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일에 사울이 명령하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이게. 그런데 사무엘의 책망 앞에 자기는 슬쩍 숨어버리고 백성들 앞에 서서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을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말씀 전에 그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교만해지고 오히려 백성을 의지한 사울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사건 이후로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겠다 하고 결단하고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 컸겠나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사무엘상 15장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35절 제일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요. 우리 후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쓰는 단어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후회를 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뒤돌아보면서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게 좀 더 이해하는 그런 단어가 후회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인간의 단어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인 후회라는 단어를 쓰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후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마음에 탁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구나. 인간은 후회가 1000번, 10,000번도 했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셨구나. 더 이해가 되긴 표현으로 후회하셨다. 그렇게 쓰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무엘에게도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도 일면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왜 그의 형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을까? 그는 변하여 이 모양이 되었는데 오히려 자기의 마음이 괴롭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이름에 욕을 돌리고 있는 그 왕을 보면서 자기의 죄인인 것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워서 아마 이런 심정이 아마 사무엘의 심정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재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임재하셔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재하시고, 오늘 말씀은 16장 1절 말씀이 그 대목이에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십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중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런 이 사무엘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왕을 바라볼 때 슬픔, 그 민족을 바라볼 때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죠. 깊은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읽어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동안 사무엘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그에게 임재하셔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사무엘의 슬픔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죠. 읽어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인 이 사무엘이 이런 슬픔을 마음에 간직한 채 때로는 표정으로는 근엄하고 온화하고 활력 있고 즐겁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은 그래요. 목회를 하는 과정이나 가정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참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슬픔이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짜증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는 제가 항상 웃으려고 애를 쓰고 제가 그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처럼 그런 근심을 다 표정 속에 감춰버리잖아요. 예? 그런다니까요. 믿어주세요. 그래요. 우리 아내도 우리 자식들도 알아요. 제가 되도록이면 감정을 잘 들춰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깨에 무거운 짐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슬퍼도 슬프지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못하고 속상해도 속상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 아마 사무엘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거룩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지만 그들 마음에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깊은 슬픔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눈물과 한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는 것이 참 많아요.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있고 좌절도 있고 멈추지 않는 한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뭘 하시느냐?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한숨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놨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 마음에 담겨진 감정을 읽어내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읽어내시는 거죠. 뭐 하려고요? 만지시려고. 어루만지시려고. 만지셔서 낫게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힘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사무엘은 다시 힘을 내어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다윗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를 보시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후렴구가 참 기가 막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알아줘도 하나님만큼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어주실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임재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이 시간 찬양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고.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제가 마음을 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생각과 감정을 읽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표정은 근엄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 깊은 슬픔과 탄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읽어주십니다. 이 시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열어놓고 이 시간 잠깐 동안 하나님 앞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